오늘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박해 시절과 연결했습니다. 헬라 황제 에피파네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했으나 패배하여 귀국을 하던 길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들러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주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펼치신 역사를 언급하고 주님께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지금 시인이 당하는 실제 어려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각종 치욕을 당하며 군대가 패하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가 당할 수 있는 치욕은 다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이 돼버려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의 근원을 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불평, 한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겼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할 텐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에 주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았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난의 원인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 이는 하나님이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에 기초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자들 편에 서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을 낮은 자로, 약한 자로 만들어 낮고 약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처한 태도였고 그를 따라 주님의 백성도 기꺼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 부당한 손해를 입는 일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낮은 자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시를 마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 시와 같은 흐름으로 주님의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어려운 점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고난의 뜻에 대해 발견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참 유익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호소하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 치욕스러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호소하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